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 1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보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교독문 1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찬송 11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운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규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 이상 분열과 갈등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한 중보의 물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성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4년도도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과 한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가운데 상한 심령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말씀의 치유를, 묶인 자들에게는 풀림을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저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빛으로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량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땅 위에 평강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8쪽 어간됩니다. 이사야 9장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안홍목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담겨진 감사와 그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더 주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하시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상에 다 울려 퍼지는 귀한 믿음의 드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아름답게 잘 사용되는 물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은 복주사 더 귀한 것으로 드리고 또 남에게도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 우리 건강적으로도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인사를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것, 하나는 알지만 익숙하지 않은, 하나는 익숙한 건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또 하나는 해피 크리스마스. 친한 사람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 덜 친한 사람 해피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상시에 못 보던 분들도 우리 위에 2층에 가족들 같이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평일 우리 예배 때도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선물 광고가 나가서 교회에서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갈 때 드리지 아니하고요. 축도를 마치고 나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앉은 자리에서 하나씩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하나씩 전부 준비하여 드리니까 특별히 2층에 계신 분들도 거기 다 있으니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면 받으시고 나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가시면 준비된 게 없으니까 다 받고 성탄 선물 작은 것이지만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해 받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는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걸 하는데 하나는 올해 어떻게 돈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용했는지 결산 심의가 있고 내년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를 했지만 공동의회에서 한 번 더 승인 과정을 거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에 20년이 넘은 두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달성 장로님, 신명택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권이 있으니까 다 같이 공동회 예배회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공동회가 있는 주일에도 예배는 11시 예배 한 번 드립니다. 9시 반 오시지 마시고 오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와 수료식을 같이 하니까 주일학교 자리 이쪽입니다. 이쪽을 빼고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지나고 나서 12월 31일 밤 12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11시 한 40분까지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오는 주일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보에 기도 카드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했던 것, 회개할 것, 내년의 소망을 쓰시고 거기에 자기 주소를 써서 주일날 오시면 써서 주시면 아마 지금쯤 들어갔는지 모르는 내년 이맘때쯤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오는 주일날 주보에 기도 카드를 넣어드릴 터이니까 잘 쓰셨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앞에 함이 있습니다. 와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1년을 보관했다가 내년 이맘때쯤 댁으로 송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과 그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까지가 이제 2024년인데 달력이 있습니다. 2025년도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셔서 가정당 하나입니다. 벽걸이용, 탁상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이번에는 애매해가지고 첫 주일 1월 5일 주일 새벽부터 그 주간 금요일까지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셨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드리고 같이 예배할 터이오니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을 터인데 두 곡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메시아 코러스가 있을 때 제가 나와서 잠깐 이러면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같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같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낸 바 되어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할 일, 마땅한 바 찬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올려드렸으니 같은 마음으로 찬양에 참여한 우리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왕의 왕으로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들이 사라져가고 악한 것들이 힘을 주지 못하는 귀한 나라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다 하는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종에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종의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조금 더 좋은 분이냐 조금 더 나쁜 사람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은 주인입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거라면 그리고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일이라면 결코 이 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다. 예, 주인은 바뀌었는데 종은 그대로 있는 그게 말은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로 놓고 살피면 크게 위, 북, 남인데 북쪽도 좀 나누어 보면 그 위쪽이 갈릴리 지방, 그다음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갈릴리가 조그만 데가 아닙니다. 큰 지방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끝쪽을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라고 합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웃 나라와 경계에 있습니다. 이게 힘이 강한 나라이면 좋은데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이웃 나라와 경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매우 힘듭니다. 언제든지 그 바깥 그 경계에 있는 지역에 누군가 쳐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앙 정부가 제대로 보호해 줄 만한 능력이 없으면 늘 수탈을 당하는 건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이 이웃 나라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가 가장 그때 강대했던 강대국 아수르가 주전 722년 이스라엘을 완전 정복한 이후에 사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잊혀진 지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후 이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방인과 섞여 살면 멸시의 땅이 됐고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 멸시의 땅이 됐고 또 그러면서 이방인의 압제와 통치하에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형편은 한마디로 흑암 또는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게 전쟁 벌어지고 나면 그 상태가 참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전쟁이 벌어졌던 지역은 매우 비참합니다. 2024년, 2025년 넘어간 이때도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전쟁 벌어졌던 터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그 전쟁터는 사람도 살상했고 그 다음에 건물도 부서졌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전부 무너져 있기에 종전이 된 다음에도 복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감히 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 같은 지금도.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한참 이전 예수님 오실 때부터도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 북쪽 땅에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지역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의 갈릴리, 이방처럼 여겨질 갈릴리 지역이라 불리는 그 지역.
그 지역은 한마디로 냄새를 맡으면 죽음의 냄새, 만약 색깔로 표현하면 캄캄하고 어둠의 색깔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다른 어떤 지역도 아니라 바로 이곳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추어서 이 땅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 되냐면 군인들이 싸웠던 싸움 현장, 핏자국 가득했던 곳이 또 승리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기대하는 그런 곳으로,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하고 추수한 이후에 수확을 기대하는 기쁨 있는 장소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변화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니까 이 아기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있어서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돼,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신 곳은 예루살렘 근처 남쪽에 베들레헴이지만 한참 올라가셔서 사셨던 곳은 나사렛 또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벳사공 또는 이 어부 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그곳에 사셨고 거기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전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제일 오랜 시간 계셨던 그곳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라는 곳을, 거기에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는 소리가 들려진 곳이 바로 거기라는 곳이, 거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이야기를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그때 그 당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비천이 여김과 멸실받는 그 지역이 한 아기, 한 아들이 남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에게 지어준 칭호는 대단합니다. 먼저 그는 기묘자 모사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기묘하다, 모사, 어떤 정책, 꾸미는, 맞습니다. 푸르면 경이로운 전략가 이렇게 됩니다. 메시아로 왕이 오시는데 이 왕이 하실 일은 왕으로서 의사결정을 기가 막히게 하실 것이고, 재판도 너무 탁월하게 하셔서 어떤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할 만큼 기묘자 모사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겁니다. 또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이미지는 용사, 전쟁터에서 싸우신 용사 이미지입니다. 마치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처럼 이 메시아는 그분의 대적들을 물리치되 대적 중에 그 수장, 사탄을 물리치는 바로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전능하시는 바로 전쟁터에서 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왜 아들인데 아버지인가?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마치 지금도 아버지와 임금과 우리 스승은 하나다, 우리도 그런 것 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왕은 자기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고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수르 제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폭력, 힘, 바로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 질서를 세웠던 것에 반하여서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평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 오셔서 들은 것도 하늘에는 기쁨, 땅에서는 평화, 이 일들을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하여서 어둠과 절망, 캄캄함과 죽음으로 가득했던 땅이 영광스러운
빛이 빛나는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다고.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 주인에서 저 주인으로 바뀌었지 종된 나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반대의 말과 사건도 일어납니다.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나는 난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예전에 난데, 근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주인이 욕심 많고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땅에 속한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바로 나를 바꿔주셔서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난데 내가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대단한 전략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행정과 재판을 제대로 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홍해 가운데서도 구해내시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실 능력자 하나님이셔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여서 자기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실 바로 아버지여서 그는 평강의 왕이셔서 제국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평화로서 다스려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 왕이 오늘 할렐루야 참 왕의 왕 다스리시네. 왕의 왕 중의 왕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왕 중의 왕이 하실 일은 안 바뀌었는데 바뀌는 나는 안 바뀌었는데 그분께서 그 열심으로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게 칭칭 둘러 감겼던 죄와 악의 이 줄들을 끈들을 그의 능력의 힘으로 끊으십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을 내게 바꾸어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나를 죄의 종이라 사탄의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를 자유자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특별히 세례를 베풀 때 감격스러운 게 있습니다. 물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이게 답니다. 그러나 모두면서 최고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딸 아무개, 이게 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바로 이것. 어제 성탄절 정말 전야였습니다. 우리의 청장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찬양팀이 좀 준비하여서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서 계단 앞에서 성탄 찬양을 하였습니다. 혹시 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불빛이 좀 약하여서 들어오는 입구 계단 이렇게 내려온 거기에 조명을 좀 밝게 좀 비춰뒀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을 때는 밤에 올 때 여기가 교회인지 어떤 건물인지 잘 모르고 또 교회여도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동판을 좀 밝게 비치는 조명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밤에 오시면 보십시오. 아주 밝고 좋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그 찬양팀이 바로 그 앞에서 그 밝은 조명빨 받아가면서 어제 그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연달아 세 곡을 찬양하는데 여기가 경리단길 아닙니까? 어제 하얏 호텔 맞죠? 하얏 올라가는 그 길에 차들이 막히니까 차들이 빨리 가지 못하고 정차되어 있는데 셔터 다 내리면서 동영상 촬영하고 사람들 가면서 사진 찍고 어제 찬양했던 분들은 한겨울밤에 잠깐 반짝 스타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찬양을 세 곡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4절까지 다 하더라고요. 다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아주 그 하얗게 목도리하고 이렇게 예쁜 그 노래를 부르고 근데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바로 이겁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제가 목이 메서 그렇지 노래 잘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찬양이 아닌데 다른 어떤 노래보다 찬양 같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찬양팀이 외치는 겁니다. 교회를 배경으로 성탄절의 주인공,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나셨습니다. 성탄절 생신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렇게 외치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바로 그 노래가 사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보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는 예쁘게 부르는 찬양보다 제게 더 감동스러웠습니다. 성탄절을 맞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여파는 전방위적입니다. 그 가운데 낙관적이고 좋은 소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자신이 선호하곤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분개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울분에 떨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 중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본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신에 두고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해서 다른 날보다도 예수님이 나신 생신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 도를 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 약한 또는 연약한 성도들이 또는 어린 양들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신 신대원을 마치고 아세안 합신학대학원 엑츠라는 곳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 조교로 섬겼습니다. 다른 대학원의 조교보다 엑츠의 조교는 되게 교수님과 가깝습니다. 1년에 2차례 봄, 가을로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발제하고 발표할 때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저희들만 쫓아다닙니다. 복음주의 신학회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그날 학교 기숙사나 또는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숙소에 머뭅니다. 그날도 이제 오전 또 발표 또 오후에 발표들 발제들 하시고 교재들 하시고 저녁 식사 마치고 이제 여가 시간에 이제 서로 대화하는데 그날이 제가 아마 가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와 다른 나라 축구 대표 간에 축구를 하는 날인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인데 쭉 앉으셔서 그거 열심히 보고 또 열광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교들도 감히 못 끼죠. 근데 지나가다가 잠깐 있었는데 아마 그때 마침 그때 상대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 반칙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괴롭힌 모양입니다. 근데 평상시 존경을 했지만 같은 학교 교수님은 아니어서 그냥 인망상 존경해 왔던 교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더니 손가락질하고 그냥 저희 XX 죽여버려 막 놀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축구가 좋고 축구에 열광하고 그래도 교수님 목사님이 아니 이기는 거 좋지만 거기서 그렇게 욕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시면 그 어린 이 양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그때 어린 양이 얼마나 제가 시험에 들었는지 이름을 안 밝힙니다. 어느 학교 그분이 꽤 높은 직책 갔는데 그분만 생각하면 그것밖에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되게 아쉽게 그분이 실천신학 전공이십니다. 실천신학은 목회를 주로 하는 그런 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도 나의 나됨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확증해 준 그 사랑으로 내가 난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나를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죽어서 천당 가게 하시고 살아서도 성령님을 보내주 동행하게 하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나의 선호도가 있고 나의 원하는 게 있고 나의 취향이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나됨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나의 궁극적 소망은 나의 왕 중의 왕,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잘 못하더라도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생신 축하를 받으셔야 할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스불론 납달리 지역 땅이 그 절망과 죽음의 땅이 영광스러운 그런 빛이 빛나는 땅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지역은 그곳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빛됨으로 변화되고 밝게 되고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는 왕이시라고, 예수는 왕 중의 왕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같이 권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은혜와 특권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며 이 땅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말고 이 땅에 오신 오늘 주님,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적어도 오늘만 금이라도 조금 더 생각하고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2장입니다. 찬송 112장.
축도로 마칩니다. 근데 광고 드렸던 것처럼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좀 나눠드리면 받으시고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날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며 성삼위 하나님 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